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126번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둘째 주일 아침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땅들이 풀리며 새싹이 움트고 온갖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을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기 셋째 주일을 맞는 저희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싹을 틔워 꿈틀거림으로 봄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진실과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질투와 시기를 벗어던지고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기심과 우월감을 벗어던지고 겸양과 내려놓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강팍한 심령 가운데 스미게 하시고 회개와 속죄함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중부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며 오히려 꽃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코로나19의 창궐로 빚어진 어려움과 저하절이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질시의 눈길이 선망의 눈길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앞다투어 합류하려는 놀라운 세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중부교회가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변동된 예배 시간에 따라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봄과 함께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정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1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조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도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날개끈을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참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감사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까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며 전문의 시험에 합격, 이어서 군 입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낯선 환경, 고된 훈련 속에서 건강하게 하시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원하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영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친히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 잘 감당하고 이제 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귀한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를 세워 주시옵소서. 91세 생일 맞이하여
오남매 자손을 모두가 신앙인으로 변호사, 공직자, 작가, 기업인으로 이제 섬기고 있음을 감사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삶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녀손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40주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후의 삶도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총의 손길로 친히 여기까지 끌어주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이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간암 수술한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 가능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간암 참 이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지내온 그 시간이 하나님 도리어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향기를 드리며 주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감사,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는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국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주일 공동 예배를 한시적으로 조정합니다.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께서는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변동진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4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의 월요회가 있습니다. 오늘 12시 40분 비전센터에서 빌립회 월요회가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 모교 온라인 성경 공부, 어원화 신입 단원 및 교사에 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성암교회에서 화산 시차례가 있습니다. CBS 성경 필사 캠페인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교역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새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랑의 저금통은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됩니다. 나사렛 7구역 노은진 집사, 김재호 집사의 부친께서 6일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시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은 주복을 참조하시고 조혜란 권사, 키미킴 집사 가정에서 강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새 가족 두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름 부를 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혜정 권사님 인도로 나오셨어요. 이종감님, 네, 잠깐 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영자 권사님 인도 나오셨어요. 강순덕님, 이쪽에 계시네요. 귀한 두 분, 우리 중부교회 새 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두 분은 예배 끝난 후에 옥양실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정원의 30%밖에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이 예배 정원에 묶여가지고 나오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기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1부 예배가 몇 시요? 7시 아니고? 8시네. 1부 예배 8시. 그리고 9시에 드리던 예배를 이제 9시 반으로 30분을 늦춥니다. 9시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그 시간에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유공장을 위한 헌금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30년간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께 근속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웅 집사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네. 30년 근속교사패 46-64 전준호의 전주중부교회 윤재웅 교사. 귀하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따라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30년을 헌신적으로 봉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교사에게는 섬김의 본이 되게 하셨기에 제47회기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치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 2021년 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회장 연동희 장로 대독. 교사로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을 섬기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윤재웅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일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30년 동안 묵묵히 섬겨오신 우리 귀한 윤재웅 집사님을 정말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예배 전달할 때에 뜨거운 박수로 우리 윤재웅 집사님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잘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트바로티 김호중이라고 하는 책과 그의 노래가 담겨있는 음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김호중의 광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김호중, 저보다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는 이제 김호중 미스터 트롯에서 좀 보긴 했지만 사실 그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김호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새롭게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기댈 데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 학창시절 방황하는 그를 붙잡아줄 사람이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경북예고를 들어갔지만 다니다가 권고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음악에 대한 모든 꿈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김천예고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고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노래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 서수용 선생님이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나서 딱 한마디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잘못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노래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한마디를 그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김호중의 머릿속에서 큰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김호중을 살렸습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김호중이 절벽에 매달려 한치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호중을 위해서 선생님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김호중을 지원해 주셨고 그를 가르쳐 주셨고 힘들어할 때마다 등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김호중이 자신의 재능에 절망할 때 그때 서수용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호중아, 시간이 지나면 다 때가 온다. 너의 때도 반드시 올 것이다. 김호중은 힘든 순간이면 언제나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 한마디, 너의 때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언젠가는 나의 때도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큰 바다에 둥실 떠 있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넉넉한 큰 바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그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스승인 서수용 선생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바치게 되죠. 제가 재능이 있으면은 좀 불러보겠는데,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긍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절망의 한계를 날려버리는 핵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가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난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고혈을 빨아먹는 그러한 악질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 말종이라고 불러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 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수입의 절반을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빼앗아가는, 착취해가는, 그러면서 백성들의 피땀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인간이 다름 아닌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가장 이기적인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하나님도 버리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세리는 그래서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습니다. 세리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리와 교제를 나눈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레위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세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저런 인간 말종, 악질, 세리와 같은 자를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기 세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피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많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을 때 기꺼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행위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단 말은 너의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리와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때였는데 하물며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당시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로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참다 못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분노를 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를 왕과 장군의 표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셔서 자기들을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왕, 그리고 장군, 자신들의 원수 압제자 로마를 여러분 마치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깨뜨리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의 영웅 장군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를 근본적으로 의사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를 고쳐서 회복시켜주는 의사로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왜 죄인을 부르시는가? 그가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레위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레위에게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악질 인간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레위에게서 병든 인간,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것은 바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말할 수 없는 깊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레위에게 드리워진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시고 그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서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탐욕의 불의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로 그대로 나가면 영원한 죽음이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흠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죄인과 같은 불의한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도리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버림받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죄인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죄인들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긍휼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공허한 교리 고백이 되고 말아요.
교리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2000년 전 세리레위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죽음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잃어버린 양이 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두 팔을 벌려서 그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를 불러주셨던 그 지극히 인격적인 그 사랑, 2000년 후 오늘 이 땅에서 나를 그와 같이 불러주시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비전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삶 전체를 바친 그런 분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중곤 목사님, 생전에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깨달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중곤 목사님은 생전에 둘째 따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둘째 따님이 위암 4기였는데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곳 전주 예수병원에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직 정말 청춘인 29살 젊은 딸이 가정을 그리고 어리디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곁에 지켜보면서 아버지 김중곤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자신의 그 경험을 세상을 떠나시기,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한 2달 전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내 삶의 찬양이라는 칼럼에다가 글을 써서 기고를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김중곤 목사님의 기고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목사님 차갑게 식어버린 따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낸 후에 홀로 딸의 시신 앞에 서 있습니다. 눈을 들어 벽을 바라보니 벽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칼럼에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주님의 죄로와 나의 죄로, 주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리고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이윽고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존재의 깊은 밑바닥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순간에 찬양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부르시는 찬송이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 147장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주님을 묵상하라. 당신을 사랑하다 심장이 터져버린 예수님을 묵상하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세리의 위를 사랑하셔서 그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사람,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사람들이 버린 사람, 세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긍정,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세리를 향한 불타는 속죄의 사랑, 그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지탄과 손가락질과 미움, 침뱉음까지도 레위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레위와 다를 바가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하나님의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긍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용납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세상이 다 너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마.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마. 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드러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불타는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 긍휼의 사랑.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지만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침뱉어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등 돌려버린 한 인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있어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버려주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믿고 따라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